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9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정근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사랑하는 주님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영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탄 감사 예배가 11시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성령 충만하며 안전한 그런 성탄 감사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2021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월요일부터 있을 송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 위에도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그런 귀한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늘 낮은 곳에서 임하시고 낮은 곳에서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섬기게 하시고 또 만남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있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오늘 이 아침 2021년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11시는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크신 은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기쁨이 있는 성탄 감사 예배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성년주일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주께서 이루시고자 했었던 모든 일들을 예배를 통하여 나아갔는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주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올리고자 합니다. 회개할 부분과 또 성장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장해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뜻하심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귀하신 은총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2장 1절로부터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9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제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탄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되고 정말 기쁜 크리스마스, 하나님께 주님께 예배하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 새벽인데요, 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탄절 새벽에는 늘 새벽송도 함께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도 나누고 아침에 많은 것들이 있었었던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어릴 때의 신앙의 모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많은 것들이 참 사라졌어요.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돼요. 25일이 토요일이니까 성탄 예배를 주일과 함께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닌지, 또 24일부터서 25일, 26일 3일 동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정말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여러 가지 많은 사실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라기는 주님에 대한 추억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섬겼었던 추억, 이와 같은 이 추억들이 더 많아지는, 그래서 이 추억들이 시간이 갈수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승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명료하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섬기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은 분명한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흔적을 분명히 남기셨고 또 그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을 나는 영접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가까운 질문으로, 가벼운 질문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 악을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 진리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믿어진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이 새벽에 사랑하는 주님을 영접하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깨끗함과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움들이 다 사라져 가고 계십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아침에 우리들의 마음은 당연히 그와 같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아침 다시 되묻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입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경에 참 피맺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왜 예루살렘에 또 베들레헴에 있을 곳이 없었을까? 성경학자들은 절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절기가 어떤 절기였는가?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신 그 절기가 그날 그 주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모여진 모든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또 그 안에 있는 베들레헴에는 있을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참 재미있죠. 그들이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또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정작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모든 사람들이 진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생각도 해보기를 원합니다. 만삭이 된 여인이 있습니다. 곧 애가 이제 출산에 임박해 있습니다. 이 겨울에 어느 곳도 어느 형편 속에서도 모든 모습 속에서 위로받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이 위로받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받는 모습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와 요셉이 한 여관만 다녔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여가는 그 일대는 다 다녔을 것입니다. 이곳에 가서 사정도 하고 저곳에 가서 호소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곳에서 그 마리와 요셉을 박대합니다. 참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해봐도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요. 오늘 이 아침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혹시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혹시 예수님 앞에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간빵이 아니라 마국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에 난방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이불을 덮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있는 것은 말구유와 또 짐승들과 그리고 집 외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입니다. 여러분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답답해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누구의 또 믿음도 있었냐면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도 있었어요. 마리아의 믿음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요셉의 믿음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나타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귀하고 복되고 좋은 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왜 이렇게 슬픈 장면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해야 될 그 자리에 왜 이렇게 아픈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라.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왜 세상은, 왜 저와 여러분은 때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 우리의 마음에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이나 내 삶에 대한 것이나 이 세상이 내 삶의 주인이기에, 아니 내 자신이 언제나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연약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1시 예배에 우리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앞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하는 주님이 오심을 정말로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합니다. 그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목자들은 늘 한 가지 일만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일은 평생 무엇을 했냐면 예배를 위해서 양을 준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배드릴 때에 흠 없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늘 그 일만을 위해 평생을 감당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새벽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은 어떤 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그냥 사람이라고만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딱 하나뿐이었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시므온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안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는 그런 정말 초라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 안나가 자신의 인생 앞에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지라도 나에게 가질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으니, 나는 세상에는 자식이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몬과 안나도 평생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또 이 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정결해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죄악으로부터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찾아오시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주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까지도 혹시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밖에 계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이런 문제, 이런 상황, 이런 어려움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너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문 밖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하는 주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방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영접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두 번째로는 대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대접한 것처럼, 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대접한 것처럼 우리도 대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그 주님은 무엇으로 들어오시냐? 손님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손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사랑하는 주님을 영접하고 모실 때에 손님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찾아오는 그 주님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쩌다가 한 번씩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는 그 주님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손님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왕으로서 사랑하는 주님은 찾아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왕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 왕 대신 그 주님, 그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마음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탄이 주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사랑하는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왕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그 왕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희생이 필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왕 되신 주님을 섬겨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희생의 길, 겸손의 길, 그 헌신의 길에 우리 모두가 섬으로 그 주님의 왕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성탄의 계절은 내려놓는 계절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를 또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은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모신 주님, 사랑하는 그 주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소원이 바뀌고 삶의 동기가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 주일이며 또 성탄 예배가 있는 거룩한 날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을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대접하되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대접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끝까지 사모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거룩한 성탄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경은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혹시 우리들의 마음에 있을 곳이 없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 모든 무거운 것들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과 사랑과 평화와 온전한 자유와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아침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 주님을 손님이 아니라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주님만을 섬기며 이 세상에 참된 변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하는 주님만 따라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사실에 너무 감사하며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의 마음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다윗이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옷이 내려감에도 모르고 춤을 추며 기뻐하였던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2021년 송년주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역사해 주셔서 한 해의 마지막 예배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그 주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교회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조심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